오늘은 시편 67편 말씀을 가지고 모든 땅, 모든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지만 최근 유엔 보고서를 보면 현재 세계 인구의 약 30억 명이 위생적인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동남아로 선교여행 갔을 때 그곳에 더러운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배설물을 버리고 또 그 물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물이라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약 25개의 나라가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고 지구가 더 파괴되고 또 물이 부족해지면 앞으로 약 10년 뒤인 2025년에는 52개의 나라 30억 명이 건강한 물, 깨끗한 물 정도가 아니라 물 자체가 부족한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지구의 어떤 한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결국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구촌의 한 가족, 단지 어떤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지구촌 시민, 세계인이라고 하는 인식, 전 지구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온 세계와 온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시편 67편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모든 나라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3절에서도 모든 민족, 또 4절에는 온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시편 전체 속에 모든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5절과 7절에도 모든 민족, 모든 땅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모든 땅, 모든 백성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이 중앙장로교회 공동체 역시 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림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사람들, 아니 단지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 또 식물, 그 하나하나까지 다 포함하는 우주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지역에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을 월요일, 또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걸쳐서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육자들마다 또 교회들마다 다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분들로부터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이 오목사도 귀하고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참 사랑하는 공동체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설계도가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의 교회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우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믿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단지 머릿속의 이론과 말의 고백일 뿐이고 실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들을 향한 부분에서만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보는 제 마음의 크기와 하나님의 그 그림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겠죠. 많은 학자들은 이 오늘 시편이 장막절에 읽혀진, 낭송된 시라고 합니다. 장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한 해의 봄 농사, 가을 농사를 마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서 한 해의 절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그 시간, 그 가정과 그 공동체 안에 한 해 동안에 주셨던 많은 열매들이 가득 쌓이기 시작했을 것이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편안한 집에서 잠시 떠나서 나무와 그 풀로 만들어진 임시 텐트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 모든 민족, 모든 땅에 대한 이 기도하는 이 시를 낭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또 내가 가져야 할 것에서 잠시 떠나서 인생을 좀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땅, 모든 백성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땅, 모든 백성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빛을 온 땅에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는 이 땅과 백성들이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그들은 하루도 결코 설 수 없는 죽어가는 땅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이 시편 가사를 담은 찬양 비추소서, 그 Shine Jesus Shine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또 율동을 배워서 우리 학생들과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제 마음에 그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그 땅을 축복해달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온 땅이 지금 얼마나 어둡고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아픔은 제 안에 깊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비치지 않아도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더 비춰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춰주심이 없이는 모든 땅, 모든 민족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물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이 그 더러운 물을 먹고 그 병 들어가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마다 5,00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그만큼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리는 절박한 기도이고 절박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죽어가는 모든 땅, 모든 백성은 단지 멀리에 있는 선교지나 다른 민족과 교회만의 이야기입니까? 결국 모든 땅,
모든 백성 안에는 바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깨어서 축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우리 영혼, 모든 우리 교회 역시 메마르고 잠자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라는 제사장을 이야기를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요.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때, 그가 올바르게 중보자로 서지 못했을 때 그 시대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다 어두웠어요. 저는 그 엘리의 이야기가 언제나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하지만 어느새 저도 모르게 죄와 탐심과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잠자고 있는 그 저의 모습. 그래서 기도로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을 깨우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는, 그냥 세상을 어둠 속에 그냥 그대로 두어버리는 것이 저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 혹시 그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의 허물이고 무책임이고 또 게으름은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저와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며 다시 그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시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부탁하신 아론의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백성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아론은 민수기 앞에 출애굽기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던 참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닌 신실하지 못한 자였고 또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아론만이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이 시편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모든 땅, 그 모든 어두운 것을 품고 지금 축복하고 지금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지 못한 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4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축복할 때 주는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4절 역시 제사장의 기도이지만 그 의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6절도 마찬가지이죠. 6절에서 보면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땅이 소산을 내었다는 표현은 그 한국말로는 시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땅이 그 소산을 지금 현재에도 내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대체로 이 6절이 미래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아론과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과 땅을 축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 땅이 듣고 그 말에 순종하여서 소산을 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말을 들으셔서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굉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불완전한 인간이
말하고 축복하는데 땅도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적인 권위이고 또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자로서 불완전한 기도, 또 불완전한 축복을 하며 때로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와 축복 그리고 섬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교회 일, 모든 자녀들의 문제, 모든 민족과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그 얼굴을 비추사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로 비추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서로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런 축복의 말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세상을 향한 축복을 맡기셨다는 그 뜻을 깨닫고 모든 땅, 모든 백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중보기도 하겠다고 더 축복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땅, 모든 백성을 향해 비추소서. 주님 비추소서.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단지 제사장이 축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온 땅이 하나님의 도와 공평으로 세워지는 일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당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책임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공동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과 보호를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직접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회복과 그리고 물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을 위해서 직접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와 노동은 언제나 경건 생활 속에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제공하는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각 마을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많은 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우물을 하나 만드는 비용이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5,000불에서 10,000불, 어떤 지역은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2,000불이면 우물 하나를 만든다고 합니다. 참 적지 않은 비용이고 수고입니다. 그런데 우물 하나 파면 적어도 1,500명에서 약 4,000명이 그 우물 하나를 먹고 건강한 물로 자신들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사역들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우물 하나를 향해서 그것이 1년이든 2년이든 모아서 어려운 지역에 우물 하나 파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온 땅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진실한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물을 주는 것은 그렇게 꼭 우물을 파는 일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역은 가정과 이 학교에서 몇십 불에서 몇백 불까지 정수기를 달아주는 섬김도 있고, 꼭 그런 전도 선교 지역에 가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물을 아껴 쓰고 또 에너지를 절약하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나무와 식물,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땅과 공기를 정말로 소중하고 건강하게 지켜가는 작은 일 모두가 그 하나님의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온 땅과 온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죠.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런 실제 복이 되어주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땅과 모든 백성을 살려가고 세워가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피시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 그 복된 모습은 단지 이 땅에 소산이 많아지고 물이 흘러넘치는 그 정도의 모습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온 땅과 온 백성이 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복을 돌리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5절과 그리고 7절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온 땅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복을 받는 모든 백성과 땅이 이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축복한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에 하나님을 송축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표현이지만 모든 백성, 모든 땅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특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것인데 반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합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섬기던 것을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이 땅에 있는 나무들과 또 새들과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복을 깨닫고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나무들, 새들이 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만 복을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이 우상이 되고 복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누가 소유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주고받는 것, 인간과 인간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것이 참 복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시편은 온 땅을 향해서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을, 그런 격려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만일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에 밥을 맛있게 사주시면 그분에게 어이구 복 받으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밥을 많이 사주시면은 엄청 복 받으셨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지 주의사항은 이 말을 할 때 좀 지혜롭지 않으면 상당히 믹상이 된다는 게 좀 주의사항이긴 합니다. 나누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축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절의 모습,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또 축복하는 그 모습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장면이 바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 축복하시고 그 모든 백성, 그 땅끝에서부터 오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그 모든 축복을 어린 양께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공동체 틀이 좁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상상하실 때마다 그의 마음이 막 이렇게 설레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일이 일어나지? 그 일을 내가 완성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신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잠시 경험하다가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복을 드리는 그 감격스러운 일을 영원히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백성, 모든 땅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모을 때 제가 깨달은 두 가지는, 첫째, 이 지구 공동체 안에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런 문제 말고도 너무나 많은 우리가 품어야 할 문제들, 아픔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이 지구 마을의 아픔을 품고 보이지 않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때로 우리가 섬기는 것에 열매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그 공동체의 아픔을 품고 축복하며 감싸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지구 공동체, 그 모든 공동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땅, 모든 백성 지금 아파하고 있고 어둠이 있는 모든 땅, 모든 백성입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늘 소망으로 살아있기를 원하며 이 땅의 메마른 곳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우주 공동체를 품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저도 이렇게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도와 그 섬김과 서로를 향해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기도, 때로는 우리가 불완전하게 하는 욕심처럼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도 헛되게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온 땅과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온 땅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오늘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생이 좀 그 일을 위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몸이고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에도 왜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지요? 주님, 잠시 떠나 잠시 물러서서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백성, 모든 땅, 짐승 하나, 풀 하나까지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사장의 마음, 제사장의 기도, 제사장의 그 노동이, 그 수고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